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10대 청소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절대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비꼬는 말처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진지한 고민으로 제가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제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한 가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영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딱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영이다. 우리 친구들은 영이다. 새로운 친구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이 영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육으로 반응을 하면은 이게 뭔가 신호가 단절된 느낌이에요. 영은 영과 교통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팀장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 주일 예배 같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힘들고, 말씀 들을 때 힘들고, 기도할 때 힘들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방언으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여? 기도하는 게. 찬양할 때 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야? 왜 저렇게 찬양해야 되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왜냐하면 아직 이 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을 때, 새가족반은 우리 교회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새가족반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새가족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이 새가족반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처음 나오거나 아직 예배 적응이 안 되거나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 나도 영이라는 거예요. 영과 영은 연결된다. 내가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 때 예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받고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거에 있어서 배우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배우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이 자유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의 레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입니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 내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이름,
자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의 신분증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이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고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이전의 내 모습을 다 버리고 돌아선다. 세상에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돌아서겠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돌아서며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물론 이것은 구약에 쓰여진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을까? 아직까지 죄의 상태에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은 또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기도.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기도는 뭐냐면 바로 이 땅을 위한 기도예요. 이 땅. 여러분 개개인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사악한 길. 여전히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실 일들을 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들이 변화되어지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은 어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왕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 가운데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께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의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예배당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러닝하다가 우리 하온이를 만났었는데, 하온이가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외치잖아요. 예, 어딜 가나 외치는 거야.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이 또 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선포하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나의 수양을 위한, 자기 수양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기독교는 세상을 향했어요.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이 세상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 이기는 자.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은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승리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 위치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부수시고 지옥의 문들을 이기시면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모든 자들은 승리를 외칠 수 있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패배자의 모드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패배자의 모드로 나 위로해줘, 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난 너무 힘들어, 오늘도 위로받고 싶어, 이 이야기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위치를 알고 마땅히 내가 어떻게 이겼는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늘 언제나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이념이나 다른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만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장착하십시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가지고 그는 온 열방에 나아가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학교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는 것,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넣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 진리. 승리, 진리. 나는 예수 이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계속 빌드업을 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행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좀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은 버리고 기뻐하실 일만 선택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세상. 근데 그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상들, 모든 철학들, 모든 이론들, 모든 지식들을 가르쳐서 악이라고 합니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사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선과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선이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은 버리고 우리는 선한 것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 이 말씀을 배우면서 멘토링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구나,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고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것을 선택하고 그 일들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세요. 봐야 되고 여러분이 그 본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우리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악한 게서 떠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냐? 왜 기도하는 게 힘드냐? 나에겐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패배자의 모드로 들어가면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랑 목사님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해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다르거든요. 기도가 제일 쉬워요. 예, 기도할 때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합당히 행하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솔로몬도 기도했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어요. 왜? 그가 또 깨달은 것이 있어. 결국 남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세상의 부귀영화 가져서 뭐하니? 전도서 말씀해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거 가져서 뭐하게? 그거 성공해서 뭐하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 가져서 뭐하게? 세상의 부귀영화 돈 많이 가져서 뭐하게?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주 명확하게 고백해요. 내가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다 버리고 갈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영원한 것을 위해.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진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 이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잠깐 소개해드린 게 찰리 커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찰리 커크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이제 대학마다 다니면서 늘 언제나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보수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미국 대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그가 토론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스태프들이랑 같이 그 토론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그 스태프들이랑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오늘 내가 이 대학교를 박살내겠습니다. 내가 이 대학교를 무찌르겠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내가 토론할 때 한 명도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오늘 나의 말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전하는 이 토론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그 기도를 하고 토론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토론할 때 경청합니다. 얘기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화시켜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어떤 악의 세력과 싸워야 돼, 뭔가 해야 돼, 그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 과정,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막 싸워서 쟁취하고 누군가를 무찌르고 막 무언가를 막 멸망시키고,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린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은 떠나고 그 영혼이 구출받길 원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찰리 커크가 기도하고 대학교를 투어하면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할 때도 그냥 토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Jesus Christ King.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제 우리 친구들 그 영화를 같이 하나 봤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CGV 기흥을 대관을 했어요. 한 120석 정도 되는 그 영화관을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동생들과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한 120명 정도 모여서 영화 관람을 했는데, 건국전쟁 2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 건국전쟁 2 영화를 보니까 이것은 정치 영화 아니냐, 막 목사님이 이런 영화 보여서 목사님은 극우다, 막 이렇게 뭐 반발할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어떤 욕을 해도 괜찮아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옥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건국전쟁 2 이제 영화를 굳이 왜 보러 가냐?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다 왜곡된 역사가 상당수입니다. 특히 근현대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이후의 근현대사는 모든 게 거의 조작이에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배우시면 돼요. 그것들은 진짜 진실은 아닙니다. 100% 진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역사에 대한 눈을 제대로 띄었으면 좋겠다. 그냥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자. 한국, 우리나라 역사잖아.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이 건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피 흘리며 악과 싸워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악은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거든요.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고 박진경 대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 사건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살리고자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보내져서 이렇게 제주 4.3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면 학살, 박진경 대령 학살자, 이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진실이 무엇인지, 유가족들을 통해서
또 그때 제주 4.3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줘요. 주민들을 구하자. 간첩들은 우리가 잡을 수 있어도 주민들만은 어떻게든 우리가 보호하자. 지키자.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부하들 중에 간첩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똑같이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희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잘못되게 알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학살자야. 나쁜 사람이야. 이 프레임만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까지? 이승만 대통령도 나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독재자, 학살자 프레임을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요. 역사를 학교에서만 배웠으니까. 진짜 역사는 관심이 없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공부하면서 제대로 알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겸허히 또 받아들이면서까지 자유를 지켜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그렇게 억울하게 독재자의 누명을 가지고 쫓겨날 때도 그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거든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또 누군가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나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부유해지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었다. 대가 지불이 있었다. 우리가 악한 권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악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탐하는 자 곧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음행이나 모든 악한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고 빛의 아들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로서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해라. 분별하고 선택하고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자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지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타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조화를 이루자. 조화롭게. 아주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가 되자. 뭐 하면서 저 악의 체제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존중한대요. 악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존중해요? 우상숭배를 존중해요? 여러분? 존중할 수 없어요. 악은 버려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우상숭배는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난 악을 존중해. 찰리 커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은 철저하게 물리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거지, 악한 것들을 존중한 건 아니었어. 그들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악한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악한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인기 좀 얻으려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땅히 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금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것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잘 지켜가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모르면 넘어갑니다. 모르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청소년부에 있는 친구들이 좀 지혜롭고 탁월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정말로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원아, 내가 먹을 거 줄게. 저거 같이 하러 가자. 우상숭배하러. 우리 주원 결코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타협할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음란하게 해도 되고, 좀 낙태도 해도 되고, 동성애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괜찮아. 우리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막 이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물론 용서하세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지 그 악한 행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얘기는 끊어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로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구원하길 원하세요.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평화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고 사람들 잘못 알게 만들고 그렇게 무너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빛의 자녀인지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의 자유를 외칩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서 여전히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단의 앞잡이, 악한 권세는 모두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모든 자녀들이 빛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놓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행하는 것이고요. 모든 무지와 모든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 가운데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